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되 그 불법을 행하며 그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의 주 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이 금요 강론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이 전으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9일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좀 긴데 46절까지입니다. 21절로 46절까지고요. 교독하지 않고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주께서 시온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날이 타고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나귀를 예비케 하시고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서 예수님이 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성전에서요 소경된 자들과 저는 자를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온전케 하신 다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이상히 여기고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일을 마치며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도 예수님만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근데 제자들에게 아직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없습니까? 이 믿음은 없지요. 그렇죠? 왜 저주받은 무화과 또한 이 산들을 명하여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죠? 너희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을 말씀하죠. 그럼 더 큰 일은 제자들에게 뭐가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큰 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뿌리까지 마르게 하는 일이지요. 마르게 하는 일이고,
또한 산들을 명하여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우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저주하여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안 찾아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죠. 뭘 말씀합니까?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매를 맺으면 그렇죠. 찍히지 않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합니까? 이 뿌리 위에 있는 줄기를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찍으실 것을 말씀합니까? 뿌리를 찍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세례요한 때는 아직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는 찍는 자의 역사잖아요. 여룻바 뜻이 뭡니까? 찍어주는 자지요.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의 악을 찍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찍어주는데 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찍으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로 예표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나무로 세우신 자들, 섬기시기 위해서 세운 자들인데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찍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언제 찍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모퉁이 돌을 버리는 자가 될 때 키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죠. 이가 날카로운, 그렇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왜 이가 날카롭습니까? 이는 우리가 보면 낫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낫이 뭉툭해진 낫은 아무리 쳐도,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쳐도 안 돼요. 이게 뭐가 끊어지지 않죠. 이가 날카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말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목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가서 도적질하는, 그렇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백성으로 세우잖아요. 실족해 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어디에 빠치우는 게 낫다고 말합니까?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바다에 빠치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자들 11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11장 13절로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여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단의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단도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사단의 뜻과 사단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단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요. 15절에 보시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의 결국은 뭐대로 됩니까?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제자들이 그렇죠? 실족해 하는 자들을 바다에 던지워야 되는데,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단의 일꾼들이 그 행위가 그렇죠? 그 결국이 그 행위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걸 그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뭘로 보여주십니까? 사단의 일꾼들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거짓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렇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렇죠?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드러내,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케 하여서, 그러면 그들만 실족합니까?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도 다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바다입니까? 왜 바다지요? 바다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로 말미암아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그 멸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됩니까?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를 그렇죠? 뭐하라 합니까? 마귀가 오늘 도망가라 말하니까 대적하라 말합니까? 대적해야죠. 대적해야죠. 제자들의 믿음,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성전이잖아요. 기도하는. 그렇죠?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질하는 귀신의 역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들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그렇죠? 애굽에 있으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광야에 있으면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양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합니까?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전한 구원, 그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로 세워가는 말씀과 기도, 또한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도 사망의 권세가 어떤 역사를 그 성도에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어서 그가 그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 일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 기도는 온전한 구원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이제 뭘 말씀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21장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지금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께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만든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주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왜 들어가십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인데 성전에 왜 들어가시나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요. 그림자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참 실제가 오셨잖아요. 참 성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참 성전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성전에서,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뭐의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들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좋은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가는 역사,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는 한마디로 뭡니까? 좋은 일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하시잖아요.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림자잖아요. 참 실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성전을 뭐하는 집으로 세우십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잖아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데, 그럼 이때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성전에서 심우하는 자들은 그 성전을 뭐로 만드는 자들입니까? 광도의 구별과 도적의 구별과 창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광도가 되는 것이고 도적이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러면 기도하는 집으로만 만드십니까? 그 강도의 분열로 만든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저주하십니까?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백성을 가르치시죠. 뭘 가르칠까요? 백육법문의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같은 백육법문이에요.
이거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뭘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똑같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아들의 역사를 보여줍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역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다윗의 자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누구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럼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셨잖아요. 왕이 되시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는 그렇죠? 네. 복음은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나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아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 예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죠. 먼저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또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뿌리까지 마르게 저주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죠. 제자들, 목회자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장사하러. 네? 도적과 같이 강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어떤 자로 세워줍니까? 내어 쫓아서 그 마음에 있는 그걸 다 내어 쫓아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곧 주의 이름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알게 해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로 경험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실 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죠? 성전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자로 세우고요? 믿음,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인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만한 믿음이고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믿음이죠. 그러면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21장 이하에 나오는 본문은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누구에게 주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그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면 첫 번째는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뭘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요. 그 마지막 22장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권세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 이들이 뭘 알지 못합니까? 첫 번째 무슨 권세로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가 줬는지를 알지 못하죠. 누가 그 권세를 줬느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건 한 가지 있잖아요. 아는 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행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걸 니고데모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뭘 이루는 걸 아는데 권세가 있는 건 아는데 표적을 행하는 건 아는데 표적을 왜 행하는지는 알지 못하죠. 니고데모는. 그렇죠? 표적을 왜 행했습니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봤는데 표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누가 그에게 그 표적을 권세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치신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를 듣는데 그걸 너희가 더 잘할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권세가 있는 건 아는데 누가 그 권세를 허락했고 그 권세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세잖아요. 그렇죠? 여기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대부분 권능 또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죠. 그게 엑수시아예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 권세를 행하는데 그 권세로 뭐를 하는지, 누가 그 권세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권세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있는 권세죠. 하늘의 권세는 아니에요. 부활 후에 하늘의 권세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권세를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권세는 시편 78편에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뭐 있는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이 권세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오늘 각각의 권세를 통해서 쫙 보여주시잖아요. 한마디로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다의 권세에 해당받지 않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 해당받지 않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거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거기 권세는 엑소시아가 아니라 문들이에요. 문들. 그렇죠? 음부의 문들에 해당받지 않게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역사를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마귀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바다의 권세로 바다의 문, 사망의 문,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결국 어디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업으로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워서 음부의 문들, 사망의 문, 바다의 문, 사망의 문, 그 음부의 문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24편이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전쟁에 능한 그 왕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왕이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갑니까?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영광으로 이끄시죠.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죠? 권세의 본질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더 큰 차원에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첫 번째 뭘 보여주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만 보여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세상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자녀의 권세에 있는 자녀의 삶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권세 있는 백성의 삶이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뭘 증거했습니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왜 알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이들이 믿음이 없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자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2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요. 뭘 묻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이 물을 게 있다. 뭘 묻습니까? 세례 안에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세례죠? 세례요한이 세례에 대해 묻잖아요.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하늘로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는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의 권세예요. 권세의 권세. 세례요한이 가진 권세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지혜죠, 지혜. 세례요한의 지혜. 그럼 세례요한의 권세를 이들에게 묻잖아요. 이게 하늘로서 온 건지, 다른 말로 하늘로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그냥 지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세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렇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뭔가요? 네? 요한복음 6장에 1장 6절에 6절 이하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뭐하러 왔습니까? 증거하러 왔어요. 증거하는 증거하러 왔으니, 그렇죠?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뭘 믿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렇죠? 생명의 빛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이 생명의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다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흑암의 그늘에 있잖아요. 흑암의 그늘에 있잖아요. 흑암의 그늘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인데 왜 흑암의 그늘에 있다는 말이 뭔가요? 왜? 해주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강도의 구류를 만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합니까?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외식하는 자로 다 가르쳐요. 심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다른 말로 자기 의지요. 자기 의에 자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가운데 있습니까?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된 거예요.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게 하십니까? 그럼 세례요한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 세례요한의 증거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물세례. 두 번째는요,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이제 비유인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죠. 두 아들이 있죠. 그 성경에 두 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 아들들을 말할 때는 요게 두 개가 나뉘죠. 요 두 개가 나뉘잖아요. 요 두 개 같은 부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같은 부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할 때는 이삭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잖아요. 근데 요거 이스마엘과 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의 차이는 이스마엘은 어디 삽니까?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모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에돔으로 가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도 복을 받고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놨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놨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거죠. 복음이잖아요. 그 아들을. 그렇죠? 세례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먼저 증거가 뭐죠? 물세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걸 다른 말로 예수에 관한 도예요. 예수에 관한 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은 그냥 물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믿어질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죠.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잖아요. 그 물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그 모세와 함께 물세례 받은 자들이 이제 홍해에서 나왔지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뭘 외쳐주는 것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니까 그 썩어질 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누굴로 말씀하십니까? 아들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습니까? 스스로 져버립니까? 물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뭐를 왜 이런 걸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뒤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누가 그 권세를 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왜 이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됐습니까? 첫 번째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니까 그렇죠? 믿음은 예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표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세례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표적은 누구만 행하는 것입니까? 표적을 세례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죠.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슨 세례를 주실 분입니까? 성령 세례죠.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뭐를 당합니까? 침노를 당하지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인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여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물세 절대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물세 받은 자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요.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병을 사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주께서 짊어지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실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28절에 보시면, 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죠? 아들이 둘이 있죠?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 그러니까? 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뭐라고요? 오늘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요? 오늘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럼 여기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 왜 오늘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니까 뭘 붙잡아야 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망한 그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근데 오늘은 그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멸망하다가 육적 이스라엘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로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면 여기 오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을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 오시면,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죠. 오늘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 누가 오신 오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저 오늘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히브리서에 말하는 오늘이에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그분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남은 그렇죠. 믿음의 삶에서 죄의 강팍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의 오늘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오늘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죠. 그렇다면 먼저 구약적 배경을 봐야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신 거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웠지요. 왜 세웠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 세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건 육적 이스라엘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므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이제 어떤 아들, 어떤 이스라엘 족속이 되나요?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그렇죠? 그럼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육적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일이 뭐였으니 어떻게 이들이 포도원이 가서 일했나요? 자기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기업을 그들을 포도원으로 세우셨나요? 포도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포도원의 일은 한마디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이루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들을 왜 왔습니까? 세례요한과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먼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물 세례를 줘서 예수가 믿게 하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예수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신약에서는요 믿어지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 당시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육적 이스라엘 너희들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럼 세리와 창기는 뭘 믿었습니까? 믿은 게 있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32절이죠. 32절. 의의 도잖아요. 세례 요한의 의의 도. 요한의 무슨 도요? 의의 도잖아요. 의의 도.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뭐 하지 않았고요? 믿지 않았고. 누가 보면 7장 29절 30절이잖아요. 스스로 저버렸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믿습니까? 세리와 창기는 믿었죠. 그럼 여기서 의의 도는 세 가지를 포함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세례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물세례죠. 물세례예요. 근데 그 물세례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는 예수님에게 물세례 주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죠.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양 가지고 성전에 가서 드렸지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우리가 양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상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합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는 자들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식 뉘우치지도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일병마리 비유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회개할 게 없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나갔을 건데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자기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굴복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믿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왜 자기 의를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자들이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 하나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가, 그렇죠. 육신의 자기 죄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의 이런 죄를 지는 그런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뭐라 합니까? 죄인의 친구다. 그거 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의롭단 말이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33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포도원에 있습니까? 포도원에 농부에게 있습니까? 농부에게 있죠. (33절) 이후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여기서 한 집주인이,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주인입니까? 집주인이, 집주인. 그렇죠? 집주인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서요,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더니, 타국이라기보다는 멀리 갔어요. 실과 때가 가까우면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44절을 보시면 알아.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를 듣고서는요, 그럼 농부가 누굽니까? 농부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비유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운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세운 그 말씀으로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집이잖아요. 집주인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집 맡은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지요. 사환으로 충성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죠. 그러면 사환으로 그 충성하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만 사환으로 충성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사환으로 충성한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환으로 충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사환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때에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그럼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죠. 포도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도원은 연결돼 있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비유에서는 처음부터 아들이 왔으니까 중간에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아들 이후에, 아들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포도원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포도원이지만, 아들이 오기 전에는 누가 포도원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신 육적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죠. 그렇죠? 그럼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농부를 세웠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이사야 5장의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거기 세우신 나무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다른 말로 열매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원래 무화과 나무였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러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들을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렇죠, 집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누구를 자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과를 새로 받기 위해서. 그럼 이 농부들이 내야 되는 게 뭔가요? 농부들이 새로 내야 되는 게 뭐죠? 실과잖아요. 실과잖아요. 무슨 실과요?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죠. 무화과 나무의 실과. 아름다운 실과죠.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인데 포도원에게 세를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과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은 뭐합니까? 그냥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새술로 기뻐하면 되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 밭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술이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럼 이 농부들이 해야 되는 거, 원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렇죠, 땅의 소산을 배불리 주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구약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백성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들의 예언이 뭡니까? 이 종들의 예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환이잖아요. 사환. 그렇죠? 종들이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들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하는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니까,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들이 왔는데 그게 아들인지 뭔지 구별 못하는 것이. 갈수록 많이 보내잖아요. 35절에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죠.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종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듣지 않아요. 만약에 들었다면, 그렇죠? 들었다면 어떤 자들이 됐을까요?
자기들이 돌이키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종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뭐하리라고요? 공경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종들과 아들의 관계는 뭡니까?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될까요?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죠. 공경하는 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경하나요? 일을 했으니까 공경하나요? 일을 했으니까 공경하잖아요.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근데 아들이 처음에 이방 가운데 온 게 아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와서 뭐 합니까? 네? 아들이 와서 뭐 하나요? 육적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니까 그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15장 마태복음 15장 31절이죠. 31절에 덩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쪽다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기이 여겨 누구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그를 공경하게 하시나요? 그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쳤지요. 그럼 이 백성이 그렇죠. 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공경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이나요? 예수님이 아무 일 안 하면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폐부를 찌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딱 드러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죽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안 죽여요. 그렇죠? 근데 드러내주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 외식하는 자들 딱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데에서 죽이잖아요. 자녀들의 유전을 폐한 데에서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데 생각해봐야 되는데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럼 이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차지할 수 있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강도의 구별이죠. 강도의 구별. 강도의 구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장사하게 하면, 그렇죠?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주신다. 네? 결국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자기들의 것을 삼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로 다스리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장사하는 집이고 강조의 구려이고 도적의 구려에 더 나아가 사단의 회예요. 하나님 백성을 실족하여 바다에 던지우는 자, 멸망길로 이끄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이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데 자꾸 그걸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아들을 죽여야 자기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게 그럼 그들만 죽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게 내 유업인 줄 알고.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그 아들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소유를 팔라고 하신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그게 내 유업인 줄 알고 그걸 자꾸 붙들고 사는 것이죠. 신앙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유업인 줄 알아요. 결국 죽여요.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럼 포도원 밖이잖아요. 포도원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포도원 밖에 나가 죽입니까?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사람 봐라. 십자가에 죽지 않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죽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안 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근데 여기서 왜 주인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것은 자, 우리가 보혜사가 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보혜사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말합니까? 아버지를 봤다. 왜요? 자기 일을 행합니까? 아버지 일을 행합니까? 아버지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하늘에 가시면 이제 누구를 보내시나요? 누구의 성령이요? 아버지의 성령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일을 이루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제 보내시는 그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걸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한 일을 봐라. 그 아버지 일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밖에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일과 뜻을 이루는 자리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누구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럼 이제 여기 40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죠?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잖아요. 진멸. 그럼 농부들을 다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들의 역사가 이제 끊겨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끊겨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찍히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이죠. 황폐함을, 예루살렘이 황폐함과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 시대에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주의 얼굴을 보지, 이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 시대는 이방인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는 이방인으로, 성령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실과를 바칠 만한 자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준다고요? 실과를 바칠 만한 자에게. 그럼 신약에는 농부가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원에 누구로 세웠습니까? 농부로 세운 자들. 그리고서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럼 원래 건축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농부들이 건축자였어요. 그렇죠? 농부들이 건축자잖아요. 농부들이 건축자라는 말은 이들이 누굴 증거해야 됩니까? 원래 대제사장 서기관이잖아요. 이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장차 좋은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아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로 세워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들을 죽이자, 믿지 못하게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대적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버렸어요. 근데 버린 그 돌이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잖아요. 버렸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끝났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돌이 되셨습니까? 산돌이 됐잖아요. 산돌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시온에 세우신 시험한 돌. 이사야 28장부터 나오죠. 돌이에요. 돌. 그렇죠? 무슨 돌입니까? 시험한 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렇죠? 신약에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럼 농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농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새를 잘 받쳐서 무화과 나무 아름다운 실과를 통해서 이들도 열매를 맺게 해서 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차지합니까? 신약에서 제자들이 포도원의 품꾼이잖아요. 제자들이 신약의 제사장이죠. 산돌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자기들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고 이 돌을 믿는 자들은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부서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시죠. 이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시온에 세우신 반석인 돌을 믿는 자는 왜 깨어집니까? 이제 육체의 할례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깨뜨리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벗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벗어집니까? 깨어져야 벗어지는 것입니까? 깨어져야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산돌에게 나가면 우리의 죽었던 부분들이 깨어져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죽는다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뭘 따라 행했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제 하나하나 죽이니까 뭐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할례,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가부에 보면 그러나 여기 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렇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라. 희한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는 좋은 말은 듣지 못하고 좀 자기들에게 나쁜 말 한 거면 그것만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 줘봤자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제 22장 1절로 12절 본문이 뭐냐면 14절까지 본문 그게 결론이에요. 이들이 이제 죽여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죠. 죽은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그 종들을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습니까? 왜 오지 않나요? 그리고 행함을 의지하니까 오지 않잖아요. 이들의 교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청함을 입은 자들은 다시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뭘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안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따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안 주십니까? 성령을 안 주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의하고 충돌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자기들은 자기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불법이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이야 말씀을 다른 목사님 말씀이나 뭘 들어보면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충돌하게 하는 그렇죠. 근데 그걸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없어요. 성령 시대인데 물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로 본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때는 이들이 살아가는 오늘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지. 오늘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간구하시죠.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오늘이란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되죠. 면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죄가 예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믿음이 어린 단계의 죄인데 지금은 자라가니까 죄가 더 큰 죄의 단계가 죄가 이제 역사하는 죄가 커졌지요.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니까 강팍하면서도 강팍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는 게 드러나면 아 내가 강팍하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받은 자들은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지는 자로 살아갈 때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의 증거대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행하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일 큰 집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어야 될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가 많은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과 같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닦아진 그 터 위에 각자의 믿음대로 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행위가 선한 행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선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이 봉사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짧은 이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